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매일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받았던 생명의 씨앗이 팔복의 후천적인 인격과 성품으로 형성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예배당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내면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신의 삶의 표준과 방향으로 삼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자신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고 개인적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팔복의 독특한 내면적인 특징들이 형성되면 그만큼 어둠을 밝히는 빛, 짠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모델을 이렇게 존재하도록 부름받았어요. 팔복의 사람들, 빛과 소금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이 천국 백성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면 마태복음 6장은 또 다른 천국 백성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외식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또 다른 천국 백성의 특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의식하며 삽니다. 아니, 사람만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늘 생각하는 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기를 힘쓰고 살죠. 주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도 바르게 알지 못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늘 사람을 의식했었죠.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남들의 인정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과 방향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의 구조가 바뀌게 되었죠. 사람 앞에서 경주하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삶의 연속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큰 삶의 차이를 보입니다. 전자가 경건의 외적 표지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후자는 자기 만족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어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동원합니다. 지난주에 구제를 살폈는데요. 오늘은 기도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자기 만족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프레이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죽했으면 기독교는 기도교다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도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성경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했고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줄기차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영혼의 호흡이죠.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 외에 성도의 영적 숨결을 유지해주는 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로 자랍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물음과 고민이 필요해요. 기도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의 동기입니다. 기도의 바른 지식입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있고요. 무신론자들도 급하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죠? 저는 매일 새벽과 밤중에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을 기도로 배웠습니다. 조용한 기도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더 간절한 기도로 생각했고요. 낮에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이나 한밤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영감 있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는 기도보다 밥을 끊고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더 빠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고 부단히 그런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의 청춘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산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니 그런 생각이 가능하고 또 정당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의 청춘의 기도 생활과 성경이 소개했던 예수님의 기도 방식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하는 방법, 이건 전부 무엇에 관계된 것이죠?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구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입니다. 전부 기도의 방법론이 아니고 내용과 연관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도들의 의가 사람 앞에 보이는 의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면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경건의 외적 표지는요, 그 자체가 경건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것만으로 우리는 뿌듯한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틈을 타서 가장 거룩한 신앙적 행위가 우리에게 동원될 때 그 거룩한 신앙적 행위 자체를 왜곡시키고 부패시켜 버립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하시죠. 외식하는 기도가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을 두고 회당에 나가 기도하기를 장려했고 그 기도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회당에 도착하지 못해서 큰 거리 어귀나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당시에 흔치 않게, 흔하지 않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죠?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회당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 처음부터 외식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정했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담고자 했던 기도의 내용, 기도의 간절함이 왜곡되고 변질되었고, 그렇게 될 때 이들의 기도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자랑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기도했겠죠. 시간이 되었으니까, 회당에 도착하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혹은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겠죠. 근데 나중에는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왔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와, 경건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박수 쳐 주었거든요. 높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의로, 일부러 사람 앞에 그런 인정과 박수와 칭찬을 얻어내기 위한 과시용으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외식이죠. 위선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 자체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동기로 꾸려가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시간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는 외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만약 속아서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구하고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듣지 않으시죠.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부르짖어 기도해도, 밤과 낮과 새벽을 깨어서 기도해도, 혹은 밥을 끊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도 기도의 동기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의 기도의 동기가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외식하는 기도라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특별히 구제나 기도, 아니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바른 기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소개하십니다. 여기 골방은 1차적으로는 장소적 의미예요. 그러나 장소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골방 기도가 안 돼요. 골방 기도가 무엇입니까? 장소적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행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예요. 통성 기도를 하든 합심 기도를 하든 짝 기도를 하든 공중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하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경건한 행위를 할 때요, 그 경건한 행위를 하는 자신을 보이고 싶어 하는 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경건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엄밀히 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해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뭐 한다고요? 문을 열어둔다고요. 외식 아닙니까? 엄밀한 기도, 엄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안 해주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교통이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외식하지 않는 바른 기도의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예요. 7절이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 하셨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한다고 하셨죠. 중언부언이 뭡니까?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일종의 주문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중요할 뿐입니다. 불교의 연불, 천주교의 기도문, 반복적으로 연불하고 반복적으로 목줄을 돌리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한 교인이 오셨어요. 한 2, 3년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초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 이상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모아서 기도하려는 것이 포착이 되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야단쳤죠. 그건 기도 아니라고. 그건 주문이라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추술에 가까운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하시라고 가르쳤죠.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셨어요. 잘 나가셨죠.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 기도 아닙니다. 추술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주문 같은 거죠. 당시 헬라에는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신전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요. 이 만신전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형태였을까요?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그 신전에 다 모셔놓았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신들도 있었습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그 신전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 신의 이름만 바꾸어 가면서 똑같은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런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똑같아요. 신의 이름만 바꾸어 가죠. 이들은 어떤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할 수 있으면 그 기도문에 많은 말을 담아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때 간절히 해야, 열렬히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하는 7절에 주님의 그 지적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얻은 기도의 특권이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삼위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말을 많이 해야만 듣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화려할 때만 감동받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엄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공개적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그 대화의 내용을 다 오픈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주고받는 말을 하는데, 인격과 인격이 대화로 서로 만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엄밀하게 쌓여가는 부자의 정의, 모녀의 정의, 훨씬 중요한 것 아니던가요? 다시 6절을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누가요?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라고요? 만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름을 모르는, 누군지 모르지만 있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께 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신분,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지위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보잘것없죠.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을 때 많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험투성이어서 감히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이 열리죠. 하늘 문이 열리죠. 그리고 거기에 자비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서 나누는 복된 골방의 기도가 된다면 거기에는 어떤 위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주문도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릇된 기도의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시는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그저 아버지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자신을 알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면 이제는 내 필요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로 다시 나아가 우리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철 안 든 자녀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는 다 아는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몰라요. 자꾸 뭐죠? 필요 이상의 욕심을 구하는 아직까지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허망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주의 뜻을 더 많이 깨닫고 알고 받아들여서 내 삶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과거 나의 필요를 아뢰었던 기도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골방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이방 신처럼 생각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라 골방 기도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이 세상에서 외식하지 않는 사람, 바른 기도하는 인생,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복된 기도마저도 사탄 원수는 아버지 앞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과시를 위한 외식과 위선으로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틈을 찾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노리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골방 기도로 풍성한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하늘의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팔복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으로 세상이라는 무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